시작.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14번째 베드로 시리즈 설교 시간이고 오늘은 베드로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베드로의 부르심 그리고 베드로의 열정과 실수를 보면서 참 나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한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를 주님이 처음 만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아주 큰 비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는 장차 게바가 되게 하리라. 반석이라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뿅 하고 바뀐 것은 아니었죠. 베드로는 그의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건과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볼 때마다 늘 불안한 거예요. 저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까? 저 베드로가 또 어떤 사고를 칠까?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통하여 최고의 칭찬을 듣기도 했었지만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나서다가 주님의 호된 꾸지람도 듣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주님을 아주 뜨겁게 사랑했죠. 그러나 또 늘 인간적인 열심이 앞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버리고 또 주님을 부인하는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영적으로 준비가 반드시 나에게도 필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실수와 사고와 사건도 많이 있었던 베드로를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뒤에 다시 갈릴리로 부르셨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는 리더십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베드로는 처음 주님 말씀하신 그 비전의 선포대로 변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는 사도이자 설교자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3,000명이나 구원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자리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구원받는 이 설교, 얼마나 파워풀한 설교였을까? 얼마나 능력이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권사님의 기도처럼 근심 걱정도 없이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베드로는 이제 지금까지 보았던 알고 있던 베드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충격적인 변화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 마가다락방에서 뜨겁게 체험했던 120명의 성도들, 아마 그 자리에서 가장 앞자리에서 베드로는 뜨겁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성령이 불같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성령의 임재가 그들 눈에도 보였고 그들 귀에도 들렸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시고 사로잡았을 때 이때 십자가를 체험했고 부활을 경험했던 베드로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이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성령을 받고 나면은 이전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와 성도들이 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각 나라 족속, 각 나라 방언대로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던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각 나라 언어로 막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전 세계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 사람들, 백성들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각 나라 외국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던 외국어를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0명의 성도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때 베드로가 딱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전의 베드로와 다르게 완전히 달라져서 담대해진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성령을 받고 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을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래요.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계집종 여자들 앞에서 그 추궁이 무서워서 너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죠.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다니던 그때의 베드로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죠. 32절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제사장들, 그 추종자들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때인 거예요. 이전 같으면 베드로는요 도망가고 있어야 돼요. 눈에 띄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백주대낮에 베드로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 베드로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 베드로를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을 할 만큼 담대해졌을까요? 바로 베드로 안에 있는 임재한 성령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임재 때문에 그 베드로가 환경과 기질과 상관없이 담대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겉 많고 소극적인 성격이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성적이다고요? 아프다고요? 연약하다? 가진 것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세상이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담대함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너 왜 그러냐 말해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두렵습니까? 늘 부족해요? 연약해서 넘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우리는 이것을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받아야 돼요. 성령을.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여기 특징이 요엘서를 언급을 하고 다윗의 예언을 인용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전에는 성경을 보면은 건성건성 읽었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그렇구나 정도였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말씀을 읽었더니 그 말씀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심령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텍스트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이 입체적으로 내 가슴에 팍 와닿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서 내 안에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는요 단순히 윤리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지식적인 세미나도 아니었습니다. 순도 100%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 통해서 그 중에서 요엘의 예언과 다윗의 예언을 왜 기억나게 하셨을까요?
바로 설교가 이런 것이거든요. 설교는 텍스트로 우리가 준비를 하지만, 원고를 준비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것이지, 나의 지식, 나의 유머, 나의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게 됩니다. 17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하면요,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에 자신감이 있거든요. 나의 얘기를 하면 자신감이 없어요. 또 제가 뭐라고 사람들이 이지훈 목사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되면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건인데요, 찔끔찔끔 줄까 말까 이 정도가 아니라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온 세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아멘. 모든 세대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계속 세대와 세대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MZ세대, 또 저 때는 X세대, 또 지금은 기성세대를 하면서 분리를 시키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는 나이와 성별과 상관없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 받은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똑같이 한 마음으로 예수의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님은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그 교회 부목사로 또 한인 사역을 담당했던 목사님이셨어요. 한국 교회는 늘 말씀을 이렇게 하루 이틀 전에 일주일 상간에 준비를 하지만, 또 외국 거기서는 늘 한 달 분량을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강해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한 달 스케줄, 설교 스케줄이 교육자 단톡방에 올라옵니다. 첫째 주는 뭐라고, 둘째 주는 무엇을 설교하고, 그러면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고, 청년까지 이르러 교육자들은 그 스케줄을 보고 각자가 맡은 부서에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성경 구절과 본문은 동일하게 하고.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가정에 돌아가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청년 세대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나눔이 이루어지고, 그 나눔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 너가 받은 은혜, 가족 안에서 같은 말씀이, 흐름이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부모와 자녀 간에 성경 말씀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어린아이 시대부터 청년들, 어른들까지 다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장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구약시대는 어땠는지 아시죠? 특별한 사람만 받았어요. 모세만 받고, 다니엘만 받고, 다윗,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만 성령이 부어주셨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사람 성별 상관없고 인종 상관없이 나이 상관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을 주신답니다. 21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전 세계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부흥과 성장을 주실 때 그의 핵심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2절을 함께 읽어보면 성령 사건은 바로 예수 사건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 설교의 주제는 이제 나사렛 예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 성령 사건은 예수 사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될 것은 성령 운동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곳에 보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를 살펴보면 공통적인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높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상들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방언받았어? 예언하고 있어? 신유의 은사는?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빠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와 부활의 능력, 모든 것들이 성령 사건은 결코 이것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성령의 현상만 얘기할 때 잘못된 성령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오집일 전에 분명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이 있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승천하심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청중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 앞에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예리한 칼로 찔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혼을 그대로 파고들고 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날 설교를 하고 났더니 교육자실에 이제 앉아 있는데 청년 둘이가 교육자실을 찾아오면서 문을 열어요. 근데 뉘앙스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뉘앙스부터 별로 좋지 않죠. 그럼 목사님 잠깐 상담 좀 필요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다 이러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청년은 키가 190이 넘어가요. 야구 선수 출신인데 부상당해서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고, 한 청년은 저보다 덩치가 좀 더 컸습니다. 이 청년이 소그룹실에 앉아서 저를 불러서 이제 갔더니 이 설교를 나 들으라고 한 겁니까? 막 테이블 치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한 겁니까? 그 분위기에 협박은 아니겠지만 너무 주눅들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나는 너희들 들으라고 설교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설교지 어찌 한 사람을 위해서 하겠느냐. 굉장히 상처가 됐고 이제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주눅이 들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못 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치도 보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할 때쯤 그 주 금요일에 또 다른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딱 보는 순간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가 와서 이제 받았는데, 목사님 내일 시간 괜찮습니까? 1시에서 2시쯤 그때 그래 시간 괜찮아라고 했더니, 그러면 저 동네 롯데백화점 옆에 소고기집에서 잠시 볼 수 있을까요? 이때 기분이 좋아졌어요. 일단 장소가 좋았잖아요. 소고기집이니까 이제 마음이 편해지면서 시간 되지, 그래 몇 시까지 갈까? 이 청년은 이제 간호사였거든요. 연산동에서 이제 치과를 운영하는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일찍이 가서 기다렸더니 이제 친구랑 둘이 와서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같은 이 설교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정말 얼마나 회개하고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견딜 수 없어서 목사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이러면서 동네 롯데백화점에서 산 넥타이를 쫙 꺼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소고기든 선물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너무나 극과 극적인 대조 아닙니까? 제가 정말 말은 안 했지만 이 청년들에게 교육자실 들어와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대조적으로 일어날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저도 잘 해야 되지만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앞에, 말씀은 예리한 검인데
어떤 청년은 이게 말씀이 정말 파고들어서 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청년은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폭발하는 청년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공항에 가면, 외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항 엑스레이 이런 데 검색대를 통과하면은 아무리 겹겹이 쌓아 놓아도요, 그 엑스레이는 모든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폼 잡을 수 없어요. 거룩한 척, 있는 척, 잘하는 척,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치료한 부분들을 찌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청년에게 찔렀듯이 저에게도 찌르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 계속 찔리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쓰는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의 검으로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낭비하거나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지, 말씀으로 부딪혀요. 어떤 때는 가족 간에, 부모 간에, 자녀 간 관계에 대해서 말씀으로 계속 찌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욱하는 성질 때문에 자꾸만 이 말씀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우리 상황에 맞게. 그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때 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그때 아까 토요일에 만났던 이 청년처럼 그 찔림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말씀으로 저를 찌르고 여러분을 자꾸 찌르실까요? 성령께서는 치료하길 원하시니까 그래요. 이 부분들을 도려내고, 이 부분들이 깨워지고, 이 부분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 부분들을 더 열심히 하고,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너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가지고 좀 나오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잖아요. 이 말씀, 이 반응은요, 제대로 찔린 사람의 반응인 거죠. 말씀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 목사님들끼리 이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예화가 좋고, 이 목사님은 유머스럽고, 이 목사님은 강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목사님들은 오디션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오디션 보면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평가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제대로 된 말씀의 검에 찔리면은 어떡하지? 내 영혼은 어떡하지? 내 영혼의 실체가 민낯이 다 드러난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나의 죄를 깨닫는 순간에 거룩한 절망감이 옵니다. 이 절망감은 아이러니하게도 소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절망을 느낀 사람만이 십자가 앞으로 문제를 가져오거든요. 이때부터 진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 물어볼 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베드로가 가르쳐 준 게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찔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거듭남이 무엇인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네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세례, 세 번째 죄 사함, 네 번째 성령의 선물.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변화되었다 라고 할 때 오늘 38절 말씀처럼 너희는 회개해야 돼.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세 번째는 죄 사함을 받고 그러면 너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할 때 네 가지가 포인트라는 것이죠. 회개가 무엇인지 아시죠? 회개는 잘못했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I'm sorry 이것도 아닌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이 회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돌이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일단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푹 젖어 있으면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청소할 때 보면은 청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청소할까요? 아, 내 방이 너무 더러워 라고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청소를 하지요. 그런데 내 방을 보며 더러운 걸 느끼지 않는 사람은 청소를 안 합니다. 더러운 줄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죄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못하는 거고, 우리가 죄라는 것을 느꼈을 때 내 안에 진정한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집사님보다 나아. 저렇게 나쁜 사람도 있는데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성자야. 기준이 저 사람이 되어버리고 나의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나 정도면 괜찮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준으로 죄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를 보게 하십니다. 말씀의 검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요, 방이 아무 문제 없지요. 저도 교회에 들어오면 이렇게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불이 꺼지면 좀 어둡게 있을 때 보면은 후레쉬를 켜보면 어떤지 아시죠? 눈에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다 보여요. 방에도 들어가 보면 후레쉬를 딱 켜보면은 우와, 이 방에 먼지가 이렇게 많았어? 이렇게 지저분해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영을 보고 내 안을 보면은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옆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나를 보았을 때 하나님은 죄의 실체를 보게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의 겁에 찔렸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찔리는 순간에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찔리는 순간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구원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은 더러운 곳에 임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씻어진 심령 위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에 찔렸다는 거예요. 잘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니 가룟 유다는 그 결과 자살해버렸죠. 그런데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지 나보고 책임지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도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 못 집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를 하면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을 보았듯이 아마 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울컥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만큼, 베드로만큼 회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베드로는 얼마나 주님 부인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 마음 아프게 했습니까? 정말 큰 죄를 짓고 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고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할 때 울컥했을 거예요. 너희들 중에, 여러분 중에 나만큼 죄 지은 사람 어디 있을까? 근데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의 죄가 무겁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죄가 무겁냐라고 했을 때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베드로는 용서받고 다시 쓰임을 받았을까? 한 가지죠. 회개의 차이였습니다. 회개의 차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뭔가를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후회를 하면서 대제사장 뜰에 가서 은 30을 돌려줬지만 안 받는다.
은삼십을 던지고 가서 어찌할 줄 몰라.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을 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해버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되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날 이 과정을 겪고 나서 마지막 41절에 보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말씀을 건성건성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 앞에서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3,000명으로 갑자기 부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 감개무량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처음을 기억하고 마지막을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14번째 베드로 시리즈 설교를 쭉 보면서 아마 머릿속에 어느 장면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에서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뿌듯해 하셨을 겁니다. 주님을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시죠, 여러분? 빈 배,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무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셨을 때 그 설교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리얼하게 가장 진심 있게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는 제일 처음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설교, 파워 설교, 능력 설교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그때부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에이 설마 언젠간 이런 설교 하게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만약 그때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 너 몇 년 안 지나서 너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능력 있는 설교하게 될 거야. 너도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예수님 믿는 일들이 너의 설교를 듣고 일어날 거야. 베드로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아마 피식 웃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더 크게 웃었을 거예요. 저 다혈질, 저 베드로가 뭐 사고만 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라고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분이세요. 성령을 받으면 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딱 생각난 게 이 부분이었어요. 제가 20년 전쯤에 지하교회의 교육 전도사로 부임을 하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성도들 앞에 설교하고 나서 축도를 하는 모습을 제 영이 이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웃었지요. 아직 설교도 뭐 할 줄 모르고 이제 사역을 잘 못해가지고 늘 혼나고 이런 제가 뭘 할 수 있겠냐 웃고 넘어갔는데 늘 그게 한 장의 사진처럼 제 가슴 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운대 성령 대집회도 그렇지만 다른 큰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축도를 하고 나면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또 그거는 다른 교회고 다른 집회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비전은 우리 교회였어요. 부곡 순복음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저도 속으로 비웃기도 하고 있을 수 없다라고 했지만 만들어 가고 계시면서 그렇구나. 우리 부곡 순복음교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과 꿈대로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기대감에 어제는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거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실수하고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않은 사람 어디 있으며 실수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면은
꿈이 아니라 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이 가득할 때일수록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약속을 받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중고등부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그전에는 성령을 알았지만 아니 혹시나 성령 충만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약해졌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